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보통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고 그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은 뒤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성경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구원과 사회의 구원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거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교회들은 이제까지 이제 좀 나눠왔어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다. 개인 구원이 먼저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좀 확장돼서 이제까지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겼는데 이제부터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어떤 책임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어떤 개인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을 나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말씀하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함께 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겨 놓으니까 이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가 되어진 곳에 새가 날아와서 그 나무에 둥지를 틀고 안전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가는 거지 따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느끼는 것은 정말 교회 생활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그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너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 교회 권사님인데,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리고 한다는 말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대. 이런 소리를 이렇게 이제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다 보면은 너무 안타깝죠.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가기 때문에. 그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다라면은 그 주변이 그 사람으로 인해요 어떻게 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그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힘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도 될 수가 있고 직장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웃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개인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의 그런 모습과 이 신앙의 이 구원의 그 관계라는 것은 떼야 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다른 어떤 왕의 시대보다 정치적, 군사적 안정 속에서 풍요로웠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요와 안정이 선택적으로 부한 자들에게 집중되어졌어요. 도리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풍요와 안정이 미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의 희생자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참혹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죠. 사실 교회 공동체가 더 그럴 수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좀 열심히 있는 사람, 또 돈푼깨나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사람에 의하여 교회가 좌지우지 되어지고, 정말 교회에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이런 어떤 교회의 형태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도들의 말을 빌려서 말씀드리면은, 야, 교회는 장로들이, 장로들의 교회지 우리와 같은 뭐 평신도들의 교회일 수 있겠느냐? 아, 교회는 목사들의 교회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이 교회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뭐라 하기 전에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예, 여기서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를 말하는 겁니다. 슬픈 노래를 이제 아모스가 지어요. 작곡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했기에 아모스는 그 슬픈 노래를 지었을까? 아모스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지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문구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관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께서는 신랑으로, 또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부, 당연히 신부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거룩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녀. 그러니까 신부의 가장 큰 그 조건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죠. 정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거룩해야 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엎드려졌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회생불능 상태로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그 처녀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슬픈 현실이죠. 슬픈 현실. 네. 도대체 이스라엘의 그 처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엎어져 버렸을까? 어떻게 그 거룩을 잃어버렸을까?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입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여기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곳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르게 살 것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책망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이게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선지자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그 가운데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지.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 이뿐입니까?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를 밟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이게 도덕 아닙니까? 이게 인간다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자를 도리어 밟아버립니다. 이게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이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힘없는 자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힘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의 세를 거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만만한 사람을 억압해서 세를 거뒀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지고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해요. 왜? 말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거예요. 그 엎드러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상, 성산 등을 통해서 또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거룩을 판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찬양할 때 막 손을 들면서 막 거룩한 척가 이게 거룩이 아니라 주야 주야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나 어떤 개인들에게 이런 경향들을 나타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게 큰 문제거리구나. 이게 큰 문제거리구나. 이거 병든 사회이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게 농촌에 가보면은요, 더 타락돼 있어가지고요, 막 하는 것들이 자식 자랑을 하는데 그 가운데 돈 자랑을 해요. 어떤 자식이 돈을 얼마를 번대. 이번에 타고 오는 차를 보니까 어떤 차대. 그가 서울에 어떤 집에 살고 있대. 참 창피해요. 그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은 그 입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서 자기 전 인생을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부모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노고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일평생을 어머님, 시어머님 모시고 살아가셨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 같은 데에서
이제 큰아버님이나 이렇게 오시면은 용돈을 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생각나는 건 용돈 많이 쓴 사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삼시세끼 그 바쁜 농사일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정승을 해가지고 저 드리고 그 섬기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와가 용돈 톡 던지고 간 사람만 이렇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늙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늙어가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참 나 때문에 애쓴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이게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 게 수준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는 거지. 다른 데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수준. 네.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얼마나 성도들이 많은가, 얼마나 재정이 많이 들어오는가, 또 얼마나 큰 건물에, 큰 자석수에, 뭐 이런 것들이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가 얼마나 헌금하는 자에만 관심이 있어요. 수준이에요. 그게 수준. 네. 이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를 돌아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처녀 이스라엘이 이렇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 거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거룩함에서 실패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곧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들 지금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고 은혜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도대체 어디에 그 원인이 있을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너희 절기들,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부활절, 성탄절, 이런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절기들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절기들을 미워한다. 심지어는 멸시한다. 또 거룩한 모임들, 뭐 이런 모임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모임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22절을 바라보니까 내게 드리는 번제,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는다. 살찐 희생까지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내 노랫소리, 내 찬양에 대해서 네의 노랫소리, 네 찬양은 내 앞에서 그쳐라. 네 비파소리, 그 연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응?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주일날 주일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닌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교회당 나가고 절기를 지키고 뭐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기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그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5장 14절입니다. 아모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예배하는 거, 절기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 연주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인 거예요, 오해. 오해.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을 지키는 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오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웃들을 살아가는 거. 왜?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뭐 했다고요? 쓴 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먹지 못할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공의, 공평, 공감.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꾸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초보 운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서투니까 뒤에서 빵빵거리도 하고 저 입장에서도 가끔 가다가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초보 운전할 때 나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개구리 5층 때 생각 못 한다고 그 생각을 깜빡깜빡 잃어버리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상대방도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거. 여러분도 내가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듯이 상대방도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해요. 재판도 그렇잖아요.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재판받기를 원하듯이 상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 결과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그 거룩이 완전히 문제가 된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것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움이라는 게 우리가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면요, 그 인간미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는 거.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살고 싶으냐? 살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아모스 5장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베델, 길갈, 이것은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성소 이름이에요. 성소, 거룩한 처소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처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 찾지 마라, 길갈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브엘세바는 유대 땅 먼 곳을 이야기합니다. 끝을 이야기해요. 유대 땅, 남유다. 거기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소에, 요즘 말하면 어떤 교회에 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해가지고 답이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죠? 교회로 가야죠, 당연히. 근데 아모스는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교회로 가지 말라니요. 큰일 났네요, 우리 주양교회. 그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예, 14절을 보니까 너희는 살려면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망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악을 구하면서 선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죠. 악을 행하는 그들과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아들이 그 동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아빠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학생들 경건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간증하신 거예요.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부동산 투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 만일 그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 가끔가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주식, 이번에 대박 맞았어. 그 하나님 아니에요. 이번에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 살았어.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우리가 보면 되게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요. 결국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악을 미워하는 자, 선을 사랑하는 자, 선을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을 안 내. 15절 그잖아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성문에서 뭘 세우라고요? 정의를 세워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배당 나가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서 선을 구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라. 정의를 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모스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중요한 건 오직이에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정의와 공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이 다른 길이 없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거룩에서 멀리 벗어났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을 구하했던 것들, 악을 사랑했던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는, 그래서 정의가 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다시금 전환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